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에게 주실 시간을 어떻게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들리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굳게 뿌리 박혀서 우리가 깊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저번 주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념에서 죽은 자가 나흘 동안에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흘이 지나면 그들은 살 소망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과 그 관념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에게 희망을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때요? 살 소망이 없어요. 힘든 순간이 전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막 할 수 있을 때는 우리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 소망이 없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지금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 베다니라는 이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중간에 이 배경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를 밀문하러 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서양에 보면 200척이나 넘는 그 깊은 바다에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 받고 있는 그 풀이 있어요. 깊이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그 풀은 거친 파도가 불고 어떤 힘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요. 그 이유는 그 깊은 바다 밑에 고요히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또한 깊이 뿌리 받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몰치고 어떤 말이 나에게 상하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동요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우리는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주의 길을 곧바로 걸어간다. 제가 이렇게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들 보면은 순교한 그 모든 걸음들이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일본 일제 탄압에서도 이겨내고 그 모든 고난에서도 굳건히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시시피 강을 건널 때에 막 얼음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 때에 자기 뒤로 흑인 그 수레가 막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제서 자기가 건너도 되는구나, 얼음이 깨지지 않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그는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없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모든 환경에 혹시라도 그 얼음이 깨져서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나를 빠뜨려서 내가 거기에서 힘들게 되지 않을까. 근데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돌파하고 걸어간다.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장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성격이 보이는 거죠. 마르다는 활발한 성격이고 외향적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내성적이면서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싫어서 마리아를 나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그 자매 마리아를 선생님 네가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할 때는 마리아는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조용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우리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데 이러한 성격도 있고 저러한 성격도 있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란데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마르다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뿐만이겠어요. 거기에
모인 어떤 사람이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도 했는데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믿음 없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없는 말, 불가능한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22절과 24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어라. 그럴 때 말하다가 말하죠.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지막 날 때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그날에 그때는 모든 자가 다 일어나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날 때는 결국 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수치를 당한 자도 있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 갈 자가 있고 수치당하는 건 뭐예요? 지옥 갈 자가 많아져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나 미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마르다는 뭐래 말해요? 예수님 당연히 살아날 줄 믿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난 알겠습니다 라고 그는 믿음이 없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없는 까닭 때문에 너희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면 주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도의 제일 기본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이 살아나리라 하면 주님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고침받을 건 믿어라. 네가 환경이 나아질 것을 믿어라 라고 주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난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 겉으로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속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깊이 뿌려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서 큰 파도에 흔들려서 싹 실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거듭나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듭나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살아서라는 이 단어는 거듭나서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에 3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잘못 알아서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결국 부활은 뭐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도 뭐예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게 이 생명이에요. 부활과 다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거듭나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 구원의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결국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도 또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를 소망해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 비결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도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난자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26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끝나지 않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의 고백이 있어? 너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으면 너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 라고 지금 주님은 재차 질문하고 계시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가 되지 말고 날마다 예 주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할까요? 그 힘들 때에 결국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이 대목만 보면 와 진짜 마르다. 너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너 참으로 믿음이 참 좋구나.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고 밑에 일자라지만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야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 없는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깊이 뿌리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밑에 깊이 뿌리 내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러한 환경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상처 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게 되고 내가 반감을 갖게 되고 내 기분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반주를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의 일을 봉사하면서 하다가도 마음이 틀리면 어때요? 아 이거 안 돼. 믿음 없는 말은 그냥 내 그냥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네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것에 믿음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자는 어떠한 파도가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성도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왜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도 있고 또 이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인내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인내는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때로는 환난이 차가우죠. 이 환난은 온몸을 어게 듯한 가혹한 고통이 이 환난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인내인데 이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라고 말하는데 머무르다. 결국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는 능력이 인내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연단이 필요한데 이 연단은 불로 금속을 막 태우듯이 그 신앙을 불같은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죠. 정금같이 나를 빚어주십시오. 정금이 어떻게 돼요? 불로 확 이렇게 태워서 뜨거운 열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되었을 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과 시련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연단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그 상황만 묵도하고 그 상황만에서 그냥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있었고 그에게 힘듦이 있었으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진짜 믿음의 고백처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뿌리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벌써 죽어서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 확실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확실로 붙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과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 연단이 다가오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즐거워하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라 함이라 하고 말해요. 모든 주의 선지자들이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 주신 시간은 뭐예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거듭나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믿음의 고백 위에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에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화로 든 것처럼 바다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풀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파도가 어떤 것이 나에게 해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요동하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예 주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듯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